구소련은 한때 철의 장막을 치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인데, 기독교를 정말 박해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영하 60도나 되는 시베리아로 추방을 하는,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처형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초소에 급습해서 총을 겨누고 누구든지 이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1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급히 밖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뛰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참이나 사라진 이후에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문을 걸어 잠그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모인 무리들 중에 가짜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일화가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가짜가 있으면 어떡하겠는가라는 그런 말이 진짜 기독교인들의 본심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들은요, 언제 표시가 나냐? 평소엔 표시가 나지 않는 거죠. 환난할 때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질병 가운데 허덕일 때에,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또 우리 성도들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기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소는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때 추수를 할 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약간 농사 짓는 시골에 살아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요,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뭐가요?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진지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이 추수 때는 아니지만 누구도 함부로 지금 추수 때가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쌓여가고 있고 세상은 첫째 기근과 지진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누가 감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인구가 5,500만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에 이제는 거의 100명당 1명씩, 많게는요, 코로나 환자라는,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문제는 나와 영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약 7주간 가까이인데 금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직면하면서 사실 이 설교를 1월 7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라서 그것도 주일날 좀 나누고 싶어서. 혹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갔다가 주일 낮 예배 때 좀 더 다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그 중에 첫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도요,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만 듣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온갖 욕을 다 먹고 사는 칭찬거리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거의 뭐 대다수 우리 같은 사람들 텐데 칭찬거리도 있고 혼이 날 만한 거리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칭찬만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100점인 거죠. 근데 칭찬도 듣고 또 때로는 혼도 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뭐 꽈락을 면한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털기만 하면 나오는 칭찬거리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대학교 학점으로 얘기하면 F학점 과락인 거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에베소서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해서 전체 7교회 중에서 정말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2개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 점수를 매겼을 때에 100점 이렇게 100점. 그냥 만약 이니셜로 점수를 준다면 very good 이렇게 줬을 거예요. 아니 퍼펙트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교회는 그랬거든요. 반면에 칭찬도 듣기도 하고 책망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못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은데 좀 해내는 그런 교회가 3개나 됩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잘하다가도 못하고 못하다고 잘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요. 그런 게 60점 낙제력은 면했겠지만 낙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시종일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책망인 거예요. 계속 책망. 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화법에서는요, 칭찬을 한 다음에 끝이문에서 연약한 걸 갖다가 책망하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두고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책망만 하는 거예요. 책망만 합니다. 그러니 점수로 따지면 낙제인 거지, 낙제.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책망만 듣고 싶은 교회가 있겠고요. 어떤 교회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싶은 교회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다 칭찬 듣고 싶겠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혼이 나고 싶겠습니까? 다 혼나지 않고 칭찬 듣고 싶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결산할 때가 되면 칭찬거린 칭찬해주고 책망거린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스타일 구인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전 3세기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점점 자라갔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요,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고요,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금융업.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금융업을 시작한 데가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신용제도를 갖다 제일 먼저 도입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주화를 제일 먼저 사용한 데 반해서 여기는 그래서 신용보증이라는 그런 제도를 제일 처음 사용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가 그만 활성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기는 낙농업도 발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약업이 발달했어요. 약품. 안타깝게 우리는 코로나 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신도 개발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요, 정말 의약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 그래서 병이 나면 그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모자람이 없는 그런 도시인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반드시 쫓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적 쾌락, 육신의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즐기는데, 여러분 즐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맛 즐기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먹방 대세인 이 시대처럼. 그 시대는 뭐냐면 쾌락, 스포츠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스포츠 문화는 이퀄 뭡니까? 도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시대에 이미 3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만 명. 그 뭐 잠시 메이 스타디움보다는 좀 작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그 시대로서 최고의 그런 경기장을 가진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러니 그 경기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부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닌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데 우리 주의 사자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주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멘은요 어떤 것을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런 것은 뭡니까?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실하다. 또 둘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 충성스러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충성.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절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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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멘이 어디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냐면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삼라만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주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언제든지 다 이루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실 때 가상칠언 7마디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멘. 역시 성경 박사 우리 김기수 사님 박수 한번 할까요? 다 이루었다. 좀 쉽죠, 그죠? 다 짧아요, 그 부분은요.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다 이뤘다. 그리고는 운명하시다 나오거든요. 다 이루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또, 예수님은 모르긴 해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상에서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 내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처음에 올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아멘하고 우리 가운데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처음 아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셨고 두 번째 아멘은 다른 말로 천상에서 오실 때는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진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멘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아멘 속에는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고난인데 고난에 아멘 했더니 얘야 고난이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부활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다시 만천에 드리는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부활만 예비된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시는 승천이 그에게 숨어 있었던 거고 더 뭐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라고 하는 재림주로 아멘하고 오실 그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 제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아멘의 삶을 따라서 은혜 누리다가 아멘의 삶에 따라서 마지막 승천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졌어요.
여러분의 삶을 갖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삶을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아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익숙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또 라오디게아 사람들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용. 아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용 보증은요, 그 사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담보물은요, 그 물질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멘이 그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멘 하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멘을 가장 잘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친히 아멘이라는 두 번 아멘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멘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금방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진실로. 할렐루야. 진실로 제일 쉬운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진실로. 뭐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아멘인 것이. 얘들아,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야. 그걸 믿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도 연하에 또 나오는데요. 거기도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믿음은 아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아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아멘하는 사람이지 입에 반창고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 꽉 다물고, 물론 죄송해요, 마스크 써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보여요. 사실은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콕 하고 또 어떤 겸손한 사람들은 속으로 아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들리든지 또 여러분 속으로 말하시든지 어쨌든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광명에 사역할 때에 제 흉내를 갖다 박건선이와 장로님 아들이 잘 냈었어요. 제 아멘을 잘 흉내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많이 번져나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은 어떤 표현일까요? 저희 아내가 그저께 잠을 자는데 아내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한참을 그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보, 당신 잠꼬대 엄청 하대. 그러니까 무슨 잠꼬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처음에 저는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방언. 근데 방언이 아니고 자꾸 들어보니까 내가 그 소리에 깼는데 들어보니까 할렐루야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참 많이 들어보면 풍월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아멘이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세중앙교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연세중앙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는요, 조금만 말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살겠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기도원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응? 의정부 강령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도 그래요. 조금만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 아멘. 여자여, 내 입이 복되도다. 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이에요.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멘을 잘 때 육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주의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할 때 믿음이 자라고, 아멘할 때 사명 감당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요, 아멘 한 번 하지 않아서 두 번 아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신 게 아니라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 한번 그런 거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거룩한 성전을 짓고, 물론 형편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 안 되는 형편없는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감격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과 6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갑니다. 느헤미야 8장. 좋은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느헤미야서를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샘솟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버스 차량 운행하면서 어느 교회 신앙 예배를 잠깐 듣게 듣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회장이 이렇게 성경을 읽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파워포인트 다 띄워줘요. 찾으려고 시간 넉넉하게 줘요. 안 읽어도 뭐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학사 에스라가 책을 읽겠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읽는데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들이 두 번이나 아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하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또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아멘이었거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이 우리의 살 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2003년도에 만났던 가정인데, 정항영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사님이신데, 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키는 조만해요. 우리 남궁의 안수사님보다 좀 더 작을지도 몰라요. 조만해요. 근데 제가 대신방을 갔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예배를 이제 마칠 즈음에, 제가 2003년도니까 큰 교회 첫 부임하던 해가 2003년도고, 대신방은 제가 평생 그런 신방 처음 해보는 건데, 이 집사님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소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요. 소파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안수를 받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 가정을 실망하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하면서 일부러 높이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소파 위로 올라가고 손대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파 위에 올라가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회중 예배 이런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 이분은 꼭 아멘을 한 번 안 해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아마 우리 광명의 예전에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것도 늘 앞자리에 앉지 뒷자리에 안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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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가지고 광명의 몇몇 사람들이 그 집사람이 아멘 아멘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어디? 에스라서에 또 느헤미야서에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몰랐어요. 자, 신대원 가가지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아멘 아멘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오늘부터는요 아셨으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축복이 들어가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또 2003년도에 제가 사역할 때 김연옥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큰 기업을 하시는 그런 가정에 있었어요. 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 김연옥이라는 분이 집사님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 데마다 목사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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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박이 났는데 어떤 대박이 났냐. 남편이 기업을 열어가는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열어가는 거예요. 특허를 내는데 특허가 되어가지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그 축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지금 아마 김연옥 권사님이 사역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남편의 기업을 제가 직접 신방을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현옥수라는 권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가 아멘 받아먹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찌질하게 가정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대신망대 아멘, 아멘 뼈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더라고. 근데 그것이 자기 말이 아니고, 권사님 말씀만이 아니고,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질병에 놓여 있는 이가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이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삶과 멀어진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요.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역적 증거이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3장 15절부터 16절 보면요. 그들의 책망거리가 나오는데 내가 너 너무 잘 알아. 너는 어떻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니?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봐. 그렇게 할 수 없겠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교회냐면요. 입에 넣었다가 토하고 싶은 거예요. 입에 들어오면 토하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만나면 괜히 고개 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눈 맞추기 싫어가지고. 말 섞기 싫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했더니 뜨뜻미지근해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은요,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색 분자 아시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회색 지대라고 말하는데 회색 지대, 회색 분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정치도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좌든 우든 자기가 한 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삶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께서 하셨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찾는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볼리라는 언덕에서 섭씨 90도나 되는 펄펄 끓는 그런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수를 약 11km나 되는 거리에다가 관을 묻어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죠. 11km. 11km면 여기서 거의 뭐 청와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근데 거기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온천수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올 때 시작점은 아주 뜨겁고 펄펄 끓었는데 이제 도착해서 콕을 열어보니까 물이 미직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온천수가 미직지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이 되고 만 거예요. 또 반대로 이들이 차갑지도 않다는 그런 단어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 동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무려 2440m나 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 시원한 물을 끌어오는데 여시원이 관으로 끌어옵니다. 근데 끌어와서 보니까요. 출발할 때는 막 손이 시려울 정도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죠. 설악산 인데 가면 정말 발을 한여름에도 못 넣잖아요. 차가워서. 그래서 수영을 못 하잖아요. 얼른 나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곳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너무 차가운 물을 끌어왔지만 도착해 보니까요. 조금도 시원하지 않는 미직지근한 물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을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을 쓸 때에 미지근한 물을 갖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데워서 써야 되고, 다시 얼려서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신들 신앙이 그래서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물도 그런데, 온천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직지근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1년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숨어서 미직지근한 삶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줄 알고 숨어가지고 예수쟁이면서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행세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와서 예배드릴 때 뜨거워가지고 펄펄 끓다가 세상에 나가서 3일은 견딥니다. 4일째는 좀 그렇습니다. 5일째는 식어버리고 6일째는 아주 그냥 누구도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미직지근한 물이 된 그런 신자로 금요일, 토요일을 살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겠어. 무슨 불꽃 같은 눈동자야. 무슨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온갖 세상 쾌락을 다 즐기다가 오신 그런 연약한 이들이 계시다면요. 아버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시험 들기 좋은 신앙입니다. 미생물 박테리아들은요. 미지근하면요. 훨씬 더 빨리 번성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꼭 요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 가지고 교회를 박살냅니다. 가정을 깹니다. 시대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은요 많지 않아요. 간첩은 많지 않은데 그 간첩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위력은요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미직지근하면요 교회의 방향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배의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미직지근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길 바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뜨거운 신앙으로 불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2021년에는요 여러분이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살았다면 2022년 새해의 새 역사 속에서는요 정말 하나님다운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사안일주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무사안일주의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야 신앙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너 그게 뭐니 말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맞는 그런 신앙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버리고 마는 거죠. 밀어내고 말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뭐 첫사랑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쾌락만 쫓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다 빼앗긴 불 꺼진 신앙이 되고 많은 사람 되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구나.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지금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차가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가?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볼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갖다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례받은 그 영적 감격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분 받을 때는 화려하고 거창했습니다만은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처음 세례 받을 때는 엉엉 울면서 복음에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더 지날수록 전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제가 사역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삶은 마귀가 틈을 타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역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망간 16명 중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진합니까? 여러분의 아멘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의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배불렀습니다. 부자 두시 중에 가장 큰 부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반대 곡선을 꺾었는데 재물은 많고 삶은 부유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을 내리꽂는 절대 가난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요 가장 화려한 옷을 걸쳤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어떤 기사처럼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개구멍을 찾는 1,000만 원 들고 개구멍 찾아가는 명품 하나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옷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있는 거 아세요? 옷 양복 한 벌이 4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4천만 원 양복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4천만 원이 돈입니까? 유재석 한 편만 찍으면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 6천만 원 갈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뭡니까?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옷 한 벌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말아요.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에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거기에 안약이 최고로 발달한 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자기들은 남들 보라고 안약을 만들어서 팔면서 정작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안약을 사서 눈에 말라 좀 볼 수 없겠니? 그것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자기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중간 점검, 우리 인생 중간 점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날, 해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루를 맞출 때 중간 점검하라고. 하늘을 맞출 때 중간 점검하라고. 오늘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내년은요, 또 어수선해질 거예요.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죄송스럽지만 주님이 자랑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모델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배반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대에 제물이 돼서 타올라 버렸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만연할 때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시 황제 시저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어서 저 노새 가마에다 집어넣어라. 그 당시 황수문야로 만든 노새 가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삶아 죽였는지 튀겨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그 버가모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모델이 있었다. 또 좀 더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루디아라는 평범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생명을 다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주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르는 말씀이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가지고 세례받고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자 하면서 빌립보와 두아디라 두 곳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 서울풍산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나마도 약간 안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역전의 용사들 서울풍산교회 지금까지 자리 지킨 사람이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디바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폴리갑 같은 그런 사람으로 믿음 자주 지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사역을 갖다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봉이 하들이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흔적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김장수 사님 흔적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민병재 집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안디바처럼 그렇게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표시는 안 나지만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주의 전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이런 새벽에 와서 눈물 뿌리는 기도, 남들 다시는 토요일 와가지고 성전을 돌보는 그 은혜, 남들 손에 물적시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주방을 관리했던 우리 김효수 권사 같은 아름다운 은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 또 다른 루디아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낸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퍼펙트한 100점 못 받아도 꽈라기 F가 나와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60점 교회라면 조금씩 진일보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도 서머나 교회 반열을 이루길 원하고요. 우리도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반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찾으실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가 아멘으로 순종하다가 예수님 택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다가 믿음의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아멘으로 섬기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벌거벗은 신앙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한 신앙,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수치와 조롱은 오늘로 끝내고 사람 딸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동행하여 행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